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성전에 나온 저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찬미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도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지수 학생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Dear God, we thank you this morning for bringing the church community together to worship you here today. Please let us prepare our hearts and minds so that we may worship you described as the true worshipers who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Together, we pray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you and your teachings through this service. We want to bring all of our focus on your message towards us, our lives, and our actions. We want to keep following your guide, so help us live according to your ways so that we may become closer to you. We also pray so that we may spread your love to our friends, neighbors, and especially those who are struggling. Guide the faithless with your light so that they may find the path to righteousness. Help the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hurch who have come far from home to study here by protecting them and showing them your love. Grant them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thers who can provide them with courage and a sense of security. God, we pray for those who are sick and weak,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in this community. Let them feel your presence, guide them with your love, and help us to show each other that you are always with us. Please help those who are homeless and starving. Give them your comfort to those who are suffering in places of war, and may you provide them with the strength to survive. We pray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missionaries who are out spreading your word, offering their support to those in need, and teaching your message. W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kindness, for connecting with us, and for guiding us through these tough time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일만의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복을 받은 야곱의 삶은 그를 평안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복을 받은 바로 그 밤 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복을 받은 자 야곱은 한밤중에 두려움 속에 떨며 돌을 베고 광야 속에 누워 있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서늘했고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몸을 웅크리고 맨 땅 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이미 닫혔고 미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삶은 외롭고 처량하고 고독한 어둠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바로 그 밤 하나님이 홀로 어둠 가운데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고향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부끄러운 기억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신다.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그에게를 즉시 평탄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복은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했다.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고요한 밥상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가슴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그 밤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품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고 외로움 속에 계시고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그때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밤에 그가 만난 것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자신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섬기던 아슈르 신의 대리자라는 자의식 속에서 그는 무자비한 군대들을 앞세워 도시마다 정복의 깃발을 꼽았고 승리는 곧 신의 힘을 의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립의 입에서는 무자비한 말, 거친 말이 쏟아졌고 그의 손에는 정복자의 오만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단순한 전쟁의 통보, 항복의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던지는 노골적인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무너뜨린 다른 민족의 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조롱,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의 지역신으로 격화시키는 오만한 인간의 착각이 그의 편지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는 모욕이 스며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정복자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산헤립을 맞이하는 히스기야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산헤립처럼 성을 높이지 않았고 병사들을 모아서 그와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전쟁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보낸 조롱이 담긴 그 편지를 두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자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펼쳐 보이며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화려한 수다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한 왕의 진실한 고백만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이를 잉태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땅의 왕에게가 아닌 하늘의 왕께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과 약함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산헤립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약속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인간의 위협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밤이 지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리아 진앙을 지나면서 치셨고 교만한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말은 허공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 안에 견고하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었고 그 믿음은 침묵 속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관보다 먼저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그의 머리 위에 임했지만 현실은 끊임없는 도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한 사울의 창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지만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흘림의 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손을 택했습니다. 성벽 위의 영광 대신에 광야의 고요한 밤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위 틈이 그의 피난처였고 동굴이 그의 안식처였습니다. 정막 속에서 그는 울었고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엔게디의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숨소리조차도 삼켜지는 그 어둠 속에서 바울이 다윗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왕보다 더 위대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에 경외를 택했고 권력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광야에서 그는 또 하나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쓸쓸하고 억눌린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도망자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약탈, 침묵.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무너진 무릎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승리는 창 끝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전쟁의 함성보다 깊은 기도의 신음 속에서, 그 깊은 신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다윗의 인생은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고난은 찬란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두려워했고 때로는 절망했지만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피로 물들었던 길이 아니라 눈물로 적신 길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씌워지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다윗 두 사람의 삶은 시대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지만 한 가지 점에서 같았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광야의 전쟁, 배신,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현실을 피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처절한 눈길이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현실을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홀로 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릎을 꿇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외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갑옷이 아닙니다. 신앙은 깊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고요한 밤에 드리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늘에 사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결코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고 그는 홀로 남아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급한 순간, 그 처절하게 아픈 순간에도 예수님은 본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너희만 기도하라, 그런 명령뿐만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밤에 찾으신 것은 제자들의 동행이었고 기도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전능하셨으나 사람으로 오셨기에 외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통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견디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돌바닥에 몸을 기댄 채 흙냄새와
밤 공기를 들이쉬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고 조용했으며 동시에 피와 눈물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을 달콤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랑은 없다. 사랑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십자가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지 순교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 땅에 가장 깊숙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을 때 자고 있던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지막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짐을 지셨으나 제자들은 그 짐을 함께 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나는 숨는가? 아니면 일어나 기도하는가? 내가 하는 기도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인가? 예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고 거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마침내 그 밤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길은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 인류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순종이며 고난을 마주하는 가장 고요한 용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따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람의 인생은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외로움, 두려움, 알 수 없는 어둠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속을 지나야 했고 외로움을 견뎌야 했으며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과 배신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꼈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본질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의 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때로 그 고난을 거두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는지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동안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종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찾는 기도, 무지 속에서 길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즉각적인 응답을 바랍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바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십니다. 팀 켈러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대화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무 앞에서, 형상 앞에서,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며 대답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약한 자의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의 순종이며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감난산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둠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내가 외로웠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